이 시간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17년에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로부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잔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이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으로 더 개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고신교단은 종교개혁 2세대인 존 칼빈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그리고 교회 정치적으로는 장로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도르트 신조,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네바 교리 문답,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등 더 많은 신앙고백서와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앞서 말한 이 세 권의 책, 기독교 강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 책 정도는 성경 다음으로 꼭 읽으셨으면 합니다.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성경과 함께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이 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밑작업으로 이 주일 오후 예배 이 설교 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조금씩 말씀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는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답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1문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이제 화면을 꺼주셔도 됩니다.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첫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핵심 단어는 위로인데 수식어를 보면 죽어서까지, 그리고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위로가 우리 삶에 유일하면서 죽음까지도 초월한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더 풀어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큰 사건 사고를 맞더라도 잔잔한 호소와 같이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 이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란 속에서라는 이 작자 미상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속에서 작자 미상.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이 환란 속에서라는 이 기도문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환란이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담겨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을 빼고 읽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병이 들고 외롭고 일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아들, 딸, 아내나 남편, 부모와 형제가 걱정거리가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허탈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가 득세하고 우리 인생은 땀과 고생의 잔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말을 빼고 읽으니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라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자라도 그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환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만 놓고 본다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은 사실 고달픈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에 분명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라 표현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대한 답은 먼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으로 이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답은 우리 삶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알고 바라봄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기에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고 고백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내가 죽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보통 이 바울의 감옥 생활을 가택 연금으로 봅니다. 일반 감옥보다는 좀 더 자유가 보장된 편안한 옥중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택 연금이라 해도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과 어쨌든 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먹고 자고 옷을 입는 데에도 여러 제약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에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환경 자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즉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함을 이렇게 편지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내가 지금 죽어도 유익하며 내가 지금 살아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유익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즉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며 그렇게 사실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에서는 죽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어떤 점에서 유익한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 구절들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부분 중에 한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 자신이 찬성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신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그 참 신실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아마도 더 잊을 수 없는 이 죽음의 이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서 성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유익을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들의 죽음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죄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완성되는 영화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안식과 쉼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유익입니다. 제가 이 대학교 때 학부 수업 때 간호사 직업을 가졌던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는 순간이 너무나 대조되었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 믿는 사람들은 평온한 가운데 마치 잠을 자듯이 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몸부림치다가 두려움에 얼굴도 찡그린 상태로 몸은 뒤틀린 상태로 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사들이 그런 분들이 이 몸을 바르게 피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고 이 교수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끝, 영원한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아닌 자는 죽는 모습 속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장서서 죽였던 스데반 집사의 죽는 모습이 평생 남았을 것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아마도 독특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아마도 부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도 이 고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유익을 누리고 싶어하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는 것의 유익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내 일의 열매, 내 일의 열매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 한 잔만 제가 좀 먹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열매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이 죽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쪽을 택할지 모르겠다고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던 이 말씀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을 견디며 지금 이 옥중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이 성도가 살아가는 유익인 동시에 또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개인을 생각하면 죽어서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 개인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것을 살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으나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 사는 것을 선택하면 빌립보 교회에 더 유익하기에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성장과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때에는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성화의 삶이 더욱더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터키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고, 이때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첫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교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부르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성도가 살아가는 유익이요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겠노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죽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역경을 이겨내는,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가진 자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잘 설명해 주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56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이 지역에서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위로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까지, 그리고 유일한 위로에 대해 묻는다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같은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확고하고도 견고한 바위 같은 위로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위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유효한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가 죽어서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물질과 권력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의 답은 위로를 이 세상과 그리고 유한한 내 자신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행하신 구원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론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기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으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